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수요일 예배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을 쭉 해왔는데 이제 조금 주제를 좀 본문을 좀 달리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또 언젠가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그 주인공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금 인사말을 끝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 중에 그 처음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있다는 건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는 건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감사하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변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단계를 쫓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것을 혼자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하고 또 이 도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벗어난 틀, 교회에서 좀 벗어나면 지역사회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좀 더 벗어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전체가 있잖아요. 그러한 전체에 대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본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을 본인이 충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혹은 내가 어떤 집사님을 두고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상적인 거죠. 일상적인 것. 무슨 취직이 잘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렸다든지 뭐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상당히 일반적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인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체계적으로 잘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고 있는 그들의 말 수준, 이런 걸 두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믿음의 선배가 우리를 보고 야, 참 샤론교회 참 감사하다. 혹은 다른 어떤 신앙 선배가 우리 개개인을 보고 참 내가 너희 집사님들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그 감사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히 갖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언변이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이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것이 그들에게 더 확증된 말씀이 되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강의 내용이 처음 강의 내용을 준비할 때는 긴가민가하면서 준비하고 또 실제로 입으로 내뱉었을 때 이것이 말하면서 조정이 돼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면은 강의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것을 언제 채우냐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막 강의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확증적인 나의 강의 내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깨닫게 되고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입으로 내뱉을 때는 이것이 흐름이 끊길 수가 있고 논리가 중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이제 어느 또 그 복음이 나에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증거하면서 나의 것으로 확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도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그 증거된 말씀이 나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언제 처음 만나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오잖아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쭉 내려오면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납니다. 그때 그 시기가 대략 AD 51년쯤 돼요. 대략 51년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거기에는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가면은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때 있었던 신전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면 아폴론 신전이 있고요. 저 위에 가면은 도시 위에 신전들의 그 탑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가면은 그 건물이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것이 그대로 동네 도시 사람들이 숭배하면서 살았던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건너가고 이제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열심으로 그 이후에 배웠던 말씀을 성도들끼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면 1호부터 3년 뒤, 대략 3년 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거죠. 모든 언변에 대한 소식, 모든 지식에 대한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있는 이 과정이 불과 3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통해서 볼 때 사실 우리가 새신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새신자의 틀은 금방 벗어나게 돼 있어요.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냐면 그 말씀이 나 안에 체계적으로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증거된 말씀이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년이면 되는 겁니다. 이 3년 만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말씀이 너희 삶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말씀의 체계가 잡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들은 복음을 접했고 복음을 또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는 신앙. 내가 이제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있으면 어떠한 삶의 형태가 되냐면 이것이 나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데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신앙이에요. 지금이라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요. 아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신앙이 참 깊구나. 어떻게 소망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이 오신다. 1년 뒤든 6개월 뒤든 10년 뒤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오시면은 내가 뭔가 보여야 할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성경책이나 강대상이나 어떤 이런 실체는 아닌데 분명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4시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 4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누구랑 만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랑 만날 때 나는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받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떠한 것으로 주 앞에 내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오시고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보여야 할 것인지 이러한 소망신앙,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신앙,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그리고 그것을 또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소망신앙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견고함입니다. 안정감입니다. 신앙생활의 안정감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우리 생활의 안정감, 우리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경제력 향상, 우리 사회생활의 이러한 순탄함,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의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더더욱 너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게. 견고하게 해줄게.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해줄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륜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두고 감사해야 됩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이 지식이 풍족하다. 그것이 또 계속 증가함으로써 삶이 견고하게 된다. 소망을 갖고 있고 정말로 땡긴 신앙을 갖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는 채워져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어떠한 사도 바울처럼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감사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더욱더 배워나가고 견고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더더욱 견고한 신앙생활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때에 더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